우리 일상에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명절이 되면 올 한해 당신에게 행복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누구보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가장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은 거,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고 집이 크고 넉넉한 집에 사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복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게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성공도 하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데 마음 한켠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도 있죠.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성공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의 가치는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의 그 풍요로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여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10장 22절부터 25절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삶의 차이가 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겉만 채우는 복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풍성하게 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의 복의 판단 기준은 주로 결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차이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이 개념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뜻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그 이어서 나오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들,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려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불안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안에 근심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언제 내려가지? 불안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다 이 큰 집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그 근심은 증폭된다는 거죠. 네. 불안과 근심은요, 비례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지고, 큰 집에 사면 살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정의하면은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는, 그 중심은 근심과 불안이 붙어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이 붙어 사냐면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붙어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오면 병도 나고 눈물도 나고 걱정할 만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세상과 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오뚜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재밌어요. 잡아뜨리면 일어나고 잡아뜨리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잡아치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그 차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빠지면 포기해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어날 힘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이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23절에 미련한 자는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명철한 자는 이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아주 쉽게 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니까 행함으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죄를 무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을 집 밟아야 자기가 일어나서 수 있거든요. 남을 등쳐 먹어야 내가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요,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희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기뻐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24절에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계속 임해요.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언제 내가 누군가 나를 짓밟고 올라갈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집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도둑이 들어와서 내 집을 훔쳐갈까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 안에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유 있어 보입니다. 자신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요,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잠재있는 이 두려움은요, 빛이 임해야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은 빛이 임해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갈지라도 그 내면의 두려움은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23절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로 대조를 이루고, 24절은 악인과 의인이 대조를 이룹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욕망의 성취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야, 됐다, 바로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막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죠.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의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간구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희한하게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가 평안하고 기쁜 것은 아니죠. 25절 말씀에
인생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불어오고 의인도 불어옵니다. 이 동일한 거예요. 어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안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은 악인도 의인도 같이 불어오는데 결과가 달라요. 악인은 없어지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 남아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악인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회오리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돈을 날려보내고 지위가 날아가고 집이 다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인, 즉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날아가면 같이 내 삶도 그냥 날아가고요. 명예가 날아가면 같이 명예도 날아가 버리고, 집이 날아가면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게 인기가 항상 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인기가 바닥을 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좀 잘 견디고 가면 좋을 텐데 견디지 못하여서 쉽게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돈이 날아가도, 명예가 떨어져도, 그 다음에 집이 날아가도 희한하게 잘 버텨요. 저희 사역하면서 보면은 한 안수 집사님 잘 나가시다가 코로나 때 그냥 사업이 다 그냥 바닥을 치셨는데 무너지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코로나 때 이거 뭐죠 이거? 마스크 줄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주 그냥 코로나 때 대박이 터졌어요. 돈을 아주 긁어 모으셨어요. 코로나 전에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코로나 때 오히려 돈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희한하게 소망이 생긴대요.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집사님. 우리 다 무너져도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집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도 폭풍이 오면요 흔들립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똑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거죠. 내 삶의 기초가 훅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복의 가치는요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가치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넓은 집에 살아도 그의 삶은요 뭐가 붙어 산다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붙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높은 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렵고 근심이 많아지고 집이 더 넉넉하고 더 큰 집에 살면 살수록
더 두려움과 근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에 가지지 못하도, 돈이 많지 못하여도, 넓은 집에 살아가지 못하여도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가 없어서 다 날아갑니다.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똑같이 흔들려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은요, 우리를 소망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가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